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또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쭉 말씀을 엮어 놓았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복 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복 받고 내가 자녀가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를 드러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그리고 통치함으로 말미암아서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만 다라면 그냥 끝이, 그 시대가 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적어도 우리 가정 구원받고, 내가 적어도 예수 믿으면 옆에 사람이 좋은 영향력을 받고, 적어도 내가 예수 믿으면 직장이 변화가 되고, 적어도 내가 예수 믿으면 나를 아는 친구들이 나를 보고 그래도 교회에 다닐 만한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력을 발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내가 병 낫고 내가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마음이 편하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맛은 내지만 자신이 희생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을 봅시다. 시작. 너는 구제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단순히 간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소금도 은근히 맛을 냅니다. 간이 안 맞으면 맛 되게 없습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일까지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나만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그도 저도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아브라함에게부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들까지도 복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 영향력을 받게 되는 그런 가치 있는,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개체로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금이 창고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빛이 불이 켜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아래 두면 소용이 없습니다. 등경 위에 올려놔야죠. 그러니까 소금은 반드시 어떨 때 빛을, 그 소금으로서의 진가를 바라냐? 음식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부패한 자리에 가야죠. 그래야 썩지 않게 하듯이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패를 방지하게 한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이 소금은 진리, 절대 변치 않습니다. 소금은 썩지 않습니다. 소금이 썩으면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1000년이 되고 1억 년이 돼도 썩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부패, 잘못된 모든 것들을 제거해내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도 미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하게 하느냐? 제자들에게도 말하게 하는데 마가복음 6장 12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럼 우리들이 전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서 회개하라 이야기해야 돼요. 자식에게 너 잘못된 것, 남편에게 당신 잘못된 것, 친구들에게 당신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 교회 안 다니면 안 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이것은 죄야, 이것은 잘못이야, 이것은 사람으로서 이건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도 죄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도덕과 윤리의 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올바르게 그리스도인은 정의를 내려줄 수가 있어야 돼요.
난 이 사람이 좋아, 난 저 사람이 싫어, 난 저 사람이 좋아, 이 사람이 좋아, 이런 일을 들 때, 야, 이 사람은 이게 나쁘다, 이건 이 사람이 좋지 않냐, 이런 것들을 기준을 적어도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이 옳은 의가 무엇인지까지도 알려줄 수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빛으로서의 그리스도인, 빛이나 소금이나 사실은 공통점은 같지요. 어둠을 밝히죠. 죄를 드러나게 한다 그 말입니다. 회개하라 그 말도 마찬가지인데, 에베소서 5장 8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숨는 게 아닙니다. 불의 가운데서도 드러내야 돼요. 잘못한 부분, 그런 거에서 숨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살그머니 숨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드러내야 되지요. 누가복음 8장 17절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빛이 가는 데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아무리 지저분해도 빛만 비추게 되면 더러운 것이 보여지고, 잘못된 것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보여지고, 그리고 분명치 않은 것들이 분명하게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떤 것이 옳은지, 여러분이 어떤 단체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려줄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바른 길로 가게 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적어도 세상 방식의 성공, 세상 방식의 출세, 세상 방식의 그 어떤 자기의 목표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과 반드시 이렇게 견주어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네가 이것을 하게 되면 너는 돈은 벌 수 있지만 이건 남을 속이는 게 아니냐, 이건 저 사람이 그만큼 피해보는 거 아니냐, 저 사람들 모르고 있는데 네가 살짝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야, 너도 얼마 나눠줄게, 조용히 입 닥쳐. 그러면 그거 알았어 그러고 꿀꺽 있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직자들 가운데 믿는 자들, 제가 항상 기도하지만 공직자들 가운데 믿는 자들은 정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공직자들로서 바로 서면 절대 국가는 부패하지 않습니다. 모가지가 달아나는 한이 있어 할지라도 정직하고 청렴하고 바르게 해야지, 비리나 부정 이런 것들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직자는 빵점이죠.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병 고친 거, 우리가 신비한 환상을 보고 방언을 받았네, 내가 천국을 갔다 왔어, 내가 은사가 있어, 그러니까 교회 가자, 그런다고 오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오느냐, 우리가 변화됐나 안 변화됐나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서 야, 옛날에는 너밖에 몰랐는데, 야, 옛날에는 그렇게 욕을 잘하던 네가, 야, 옛날에는 어떤 일만 생기면 지가 먼저 먹으려고 하더니, 옛날에는 은근슬쩍 슬그머니 하더니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정직해졌어? 왜 이렇게 사람이 변화됐어? 왜 이렇게 진실해졌어? 언제부터 네가 바르게 살았다고?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저게 뭐지? 하면서 사람들은 교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은사 받고, 내가 교회에 와서 꿈을 꾸고, 내가 교회에 와서 환상을 보고, 내가 교회에 와서 복을 받고,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은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중요하죠. 교회 와서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 보고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이 변화됐나, 말이 변화됐나, 행동이 변화됐나, 그리고 그들에게 대하는 것이 변화됐나, 그것 보고 교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 핑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제대로 행실을 하지 못하면 절대 전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은사를 받고 내가 아무리 말씀을 달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변화된 모습이 없으면 절대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전도할 때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난 너보다 더 착하거든. 당신 고아원에 가본 적 있어? 당신 아프리카 돈 얼마 보냈어? 당신 옆에 가난한 사람 동사무소에서 요번에 봉사할 때 당신 나왔어? 당신 요번에 도로 어린이들 도로 도우미 한다고 깃발 들고 서 있는 거 봉사대 뽑을 때 나와봤어? 당신 밤에 방범하라고 한 달에 한 번씩 방범하라고 하는데 그 돌아가면서 하는데 당신 집 주위 아파트 도위 돌아봤어?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런 것들이 보여줘야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왜? 예전엔 저 사람이 그렇지 않았거든. 예전에 내가 저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형태를 알거든. 예전엔 저 사람이 어디를 가고 무엇을 먹으며 어떤 짓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거든.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었을 때 그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같이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은 마귀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회는 악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그냥 놔두면 이 세상은 점점 악으로 가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은 정말 칼 들고 몽둥이 들고 무기 가지고 다 서로 죽이고 이 인류가 존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 양심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두 다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든 타 종교를 믿든 이간에 속에 어느 사람이든지 양심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양심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본연의 자세가 자라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양심 있는 사람은 최소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만약에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만 쳐도 자기가 잘못이 있는가, 자기가 잘못한 게 있는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게 양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세상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났을 때 하늘이 노했나 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양심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조차 없어지게 되면 세상은 점점 문란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심을 가지고 아유 이거 어떡하지? 하늘이 노했나 본데 어떡하지? 야 우리 이럴 것이 아니라 뭐라도 해보자.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그 양심을 통한 종교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모든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그 보이지 않는 엄청난 자연과 그리고 자기 인간의 한계에 부닥치는 어떤 일들에 그 어떤 것을 의존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어서 종교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정말 큰 복이죠. 그리고 우리 속에 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종교라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양심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이것도 참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점점 양심을 자꾸 숨기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그 욕심이 양심을 덮습니다. 그리고 음란 폐괴한 것들이 양심을 덮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미 지은 죄를 통해서 양심이라는 것을 자꾸 가리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정치가들을 보면 그들이 양심이 있습니까? 그들이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죠. 양심이 없죠.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악한 자들이고, 그리고 점점 시대가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양심에 호소하고 더 양심 그 이상으로 정결하고 거룩하여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안다면 세상에 어떤 우리에게 반응을 한다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는 반드시 영적인 가치이며, 이 영적인 가치라는 것 속에 영적인 군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 첫 번째 구원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작인데, 우린 구원받으면 다 된지는 알지만 구원은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 마치 애가 응애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과 같은 그런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이것은 이제 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다 된 줄로 알고 지금 복음이 잘못하면은 그냥 단순한 칭의 복음으로 끝나가지고 구원받으면 끝난 줄 알고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영적인 군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난 어린아기로 계속 이끌고 와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에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이고 자기 엄마의 찌찌만 먹이는 그런 신앙에서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선하지만 가장 악한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구원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자녀를 죽이는 데까지 가는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녀는 유모를 통하여서 아이를 키워가고, 그리고 몽학선생이나 또 우리가 가정교사를 통해서 가르치듯이 반드시 성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마치 우리가 어린 자식을 키우면, 우리 두 딸도 있지만 나가서 벌어서 가정에 갖다 주어야죠. 벌어서 자기만 쓰면 안 됩니다. 그거 지금 우리 교회가 딱 그 모습이에요. 이 시대 교회가 벌어서 자기 먹는 젊은 세대 똑같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부부간에도 서로 자기 동작이 있어요. 너 벌어서 너 먹고 나 벌어서 나 먹고. 가정은요, 엄마 아버지가 맞벌이를 해도 자식이 벌어서 다 갖다 한 군데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은 뭐 하는 데 쓴다, 이 돈은 뭐 하는 데 쓰자, 이 돈은 뭐 하는 데 쓰자, 이 돈은 뭐 하는 데 쓰자. 그리고 네 분이서 엄마가 100 벌고 아빠가 200 벌고 자식이 150 벌고 그 다음에가 150 벌어서 만약에 그게 500이 됐으면 500을 다 갖다 놓고 여기서 이거 몇 프로는 뭐에 쓰고 몇 프로는 뭐에 쓰고 몇 프로는 부금을 갖고 몇 프로는 저금을 하고 몇 프로는 뭐에 쓰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게 방식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근데 그게 좋아, 그렇다 쳐. 근데 그게 어디까지? 교회까지 들어와 있어요. 교회. 사도행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제 것을 제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다 갖다 교회에다 갖다 놔. 밭을 팔아서 갖다 놔. 논을 팔아서 갖다 놔. 집을 팔아서 갖다 놔. 그리고 갖다 놓고 교회 안에서 분배하는 게 아니에요.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거예요. 분배는 공산주의가 하는 거예요.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서로 필요에 따라서. 분배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집을 팔았어, 내가 땅을 팔았어, 네가 자동차를 팔았어, 그럼 갖다 놓았더니 1000만 원이야. 그럼 1000만 원을 가지고 교회가 100명이면 10만 원씩 나눠 갖는 게 그게 분배예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힘드니까 이 사람은 20만 원 줄 수 있고 이 사람은 10,000 원밖에 안 줄 수도 있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대로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것이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이해를 잘 해야만 우리가 교회에 대한 정의를 바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조건 갖다 내고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교회의 그 방식을 그대로 갖다가 끄트머리만 다르게.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어디에서부터 발생되느냐? 이 교회에서 발생된 거예요. 교회에서. 공산주의가. 이 교회, 가만히 교회 시스템을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좋거든. 사도행전 시스템을 보니까 굉장히 좋거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만든 게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그 나름대로 시스템은 굉장히 철저하죠. 근데 뭐가 틀리냐? 마지막 막판이 틀린 것입니다. 어디서 틀리냐? 분배와, 그리고 그 분배하는 것을 주관하는 놈이 몰래 더 먹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제 뒤에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째, 구원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작이며 장성하여 이 사단과 싸워야 한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뭐 육에 대해서 육이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잘났다 할지라도 육은 썩습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지식이, 경험이, 물질이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영적인 것,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영적인 존재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존재를 갖게 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한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싸우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엄밀히 보면 그냥 주먹 쥐고 허공을 휘두르는 거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싸우니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기는 것이죠. 자, 눈에 보이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요. 이 땅의 유토피아는 절대로 건설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영원한 천국 3층 층원을 갔다 와서 한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 땅이 멸망당할 것을 알아요. 빙하도 녹아내리고 비도 많이 오고 앞으로 추워질 것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기후 환경에 의해서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을 아니까 어떻게 하냐.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 미리 다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 화성에도 가보고 달나라도 가보고 또 금성도 가볼까 기웃기웃거려 하면서 그들은 다 보험을 지금 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디죠? 어떤 회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화성을 한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우주 비행기를 만들어서 가서 살만한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앞으로 화성에다가 건설을 할 거예요.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거기다 이제 집을 짓는 것이죠. 그리고 지구가 멸망할 즈음 되면은 자기네들끼리 이미 점조직으로 다 되어서 돈을 다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그 우주선을 타고 화성으로 간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산대요. 하라고 해야지 뭐.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지구가 멸망되면 화성이라고 그냥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관심해요. 이 땅이 허물어지면은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죠? 그건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에덴이 없으면은요 그 주위의 모든 땅은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주위의 나라를 그냥 둘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 주변의 나라가 존재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면 그 주위의 나라는 하나님에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지구가 멸망되는데 우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게 성경적 원리예요. 아멘.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썩어져갈 이 땅에 자기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돈 물려주지 마세요. 교회에다 다 헌금하고 가요. 하나님 앞에 다 있는 거 팔아가지고 죽을 때쯤 되면은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고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최소한 거 그저 한 50만 원씩만 나눠주고 한 달 살 거 한 500만 원씩만 남겨주고 다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그러고 돌아가시면 하나님 앞에 너 잘했다. 자, 두 번째 믿음과 신앙은 고백이어야 하며 소유가 아니라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알면 마귀와 싸워야 되는 절대적인 가치를 알게 돼요. 에? 아멘. 그래서 평화의 나라가 평화라는 것은 나라가 강력해질 때 지켜지듯이 성령 충만해야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덩그러니 서 있는 교회는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당연히 틈타죠.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해요. 그러니까 강력한, 성령 충만한 강력한 나라가 강성해지면은 외부에서 쳐들어오지 못하듯이, 여러분 지금 소련을, 그 나토, 유럽도 그렇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그 위에 헝가리나 유고슬라비아가 소련을 다 함께하면 소련 그까지가 금방 무너뜨립니다. 근데 왜 못 그러느냐?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핵무기가 터지면 이 온 지구가 다 날아가거든. 그러니까 푸틴은 그것 때문에 지금도 자기 자국이 죽고 자국 나라가 60만 70만 젊은이가 벌써 죽었을 망정 손 하나 껐다가지 않고 북한에다 대고, 야 북한 군인 너네 좀 보내줄래? 알았어, 보내줄게. 그러다가 그들의 생각 속에 그 푸틴이나 김정일이나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나 죽으면 지구도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누가 당하겠어요? 그러게 몰라요. 저 이스라엘 같은 데나 가서 정말 비밀리에 가서 암살이나 하면 모를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럽이 쩔쩔매잖아요. 미국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북한이 지금 파병됐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의 윤 대통령도 지금 강하게 어필을 하지만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다고 하지 말아라고 하고, 하지 마라. 야 소련아, 북한 군인들 그 우크라이나에 파병하지 말라고 그 푸틴이 듣겠어요? 더 기분 좋아하지. 야 니들이 무서워하긴 무서워하는구나. 더 좋아하죠. 북한이 지금 그 우크라이나 파병에 간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뭐라면, 첫째, 북한이 우크라이나로 간 것은 저들이 전쟁 경험을 통해서 혹시 일어날 우리나라의 사태 속에서 전쟁의 경험을 얻게 된다. 경험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외국이 파병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전쟁이라면 전쟁을 경험한 사람과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북한이 소련을 도와줬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소련은 반드시 북한을 도와주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네들의 그 어떤 노림수가 다 있는 거지요.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좌익 세력이 60% 70%예요. 대한민국의 정말 정통으로 애국자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좌파가 많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좌파가 40%가 넘어갑니다. 좌파가 40에서 50% 정도 됩니다. 거의 절반까지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좌파가 한 30% 정도 되고, 중간에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광화문에 뭐하러 나가냐, 또 빨갱이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가운데서 박쥐같이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한 20, 30%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어디를 따라가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온다고요? 12명의 정탐꾼과 같은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정통한 정탐꾼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10명은 합리와 논리 그리고 진리를 가장한 세상의 법도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목사님 이건 아니지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시대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국가의 시책에 따라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때입니다 하면서 세상과 흡수하는 그런 사람이 몇이 되냐? 앞으로 점점 10명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고 지키는 이는 2명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마지막 때 내가 구원받을 자가 믿음을 보겠느냐?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새벽에 계속 에레미야를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불과 몇 명의 선지자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받아서 외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누가 망하게 해?
감히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망하게 한단 말이야.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다고? 이런 싸가지 없는 선지자가 있나? 진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진짜 선지자 몇 명을 죽이려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데, 백성들이 들을 때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좋은 것입니다. 진짜 선지자는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죽도록 고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럴 리가 없다. 만약에 혹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한 2년쯤, 한 3년쯤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디로 마음을 쏠리냐? 거짓 선지자의 마음 쪽으로 마음이 확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맞아, 이게 맞을 것이 하고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맞는 생각을 말하는 선지자 쪽으로 확 가니까 그 수가 많아지게 되고, 결국 급기야는 자기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하는 에레미야를 죽여버리고자 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에 이제 앞으로 올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로 가면 그만이지만,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올바른 말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왜 그런 말만 하고 해서 다른 교회로 만약에 가서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건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한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한 성령 안에 있지 못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한 성령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똑같은 계시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여러분이 마음이 뜨거워야 되고 그 말씀이 옳다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고, 우리 목사님 어떡하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근데 그때 뒤에서부터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그래, 이게 예수 믿는 거지. 그래, 맞아, 세상은 그래.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바른 교회, 그런 가운데서도 저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저게 옳다라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는다면 최대의 복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로또 100개 맞는 것보다 그게 더 큰 복입니다. 아멘.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덩그러니 서 있는 교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받으러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여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맨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한지라. 이 성경 구절을 읽기만 해도 답답할 수 있어요. 왜? 여기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또 사도행전 15장 35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여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디모데전서 4장 13절. 때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아주 거기에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옆에 사랑의 교회 이 목사님 뭐라 그러냐? 엊그저께 뉴스에 유튜브 거기 한 군데 나왔어요. 여러분, 성도를 왜 교회에 일주일 동안 묶어놓습니까? 그건 못된 목사입니다. 절대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왜 교회에 묶어놓습니까? 하는 이상한 논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쳤구나, 내가 속으로 했지. 그렇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다 아멘하고 거기 댓글을 보게 되면 그 목사님이 최고라는 거죠. 속지 말아야 됩니다. 다 거기에 열광을 하죠. 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는 절대로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지 않는다. 혹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할때도 2년이나 3년 정도, 어떻게 70년을, 우리가 500년 동안 애굽의 포로 시대에 또 그런 일을 시킨다고?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이 안 하신다. 혹시 2년이나 3년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지자 속에 다 가까이 맞습니다. 역시 선지자입니다.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목사님, 제가 선지자님 내가 대접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여기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있는 대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라 맨날 훈련해야 돼요. 왜? 마귀는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세상 말로 풀어주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들 다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교육 다 절단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회사에도 쓸데없는 노조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다 개인주의로 지금 독거 가정이 800만에서 이제 곧 있으면 1400만 가정 된대요. 가구 된대요. 다 이제 혼자 다 자기 중심이에요. 교회는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서로 하나가, 그래서 한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가르침으로 훈련받는 곳이며 모이면 가르치고 나가면 전도하고 가르침 받은 대로 전파하는 것이 초대교회였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폐단이 뭐냐면 구원으로 끝낸다 그 말입니다. 영적 군사가 되지 못하고 힘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은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고백이다. 신앙은 고백이다. 믿음도 고백이다. 믿음도 고백이다. 신앙이나 믿음은 고백이 되어가지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나의 신앙은 날마다 고백되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도 고백되고 교회에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고백되어야 되고 신앙이 고백되고 믿음이 고백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신앙을 자기 소유로 해요. 믿음이 소유화시킵니다. 신앙을 소유화시켜요. 그래서 내가 기도 생활 잘하고 성경 많이 보고 신앙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을 받고 자손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 모든 것들을 내 소유로 시키려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 소유적 신앙은 버려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신앙이 잘못된 폐단 중에 하나가 그냥 소유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복신앙으로 돼서 자손들이 잘 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업이 망하고 자녀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병들고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것화 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믿으면 다 잘못됐다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픈 곳을 너무 아파서 정말 복음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병을 좀 고쳐주시죠. 그래야 제가 전도할 것 아닙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3번 기도했는데 3번 다 빠꾸 맞았어요. 그러면은 이건 사도 바울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건 하나님만이 아실 뿐이고 세상 사람들은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자, 아무리 전도할 때마다 열매 맺고 교회 세울 때마다 교회가 부흥된다 할지라도 저 사도 바울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지 할 정도로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만약에 여기 지휘하는 지휘자가 손이 다쳐서 팔목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나서 팔목이 부러졌다 그러면 그 지휘자는 절대 이제 그 다음엔 지휘 못해요. 지휘 못하지만 하나님 이게 뭡니까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신앙과 믿음의 고백적인 신앙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소유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소유의 믿음, 소유의 고백자들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왜 내 팔이 이래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한 게 뭡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피아노를 치는 반주자가 손가락이 다쳤어. 다시는 피아노 치면 안 된다고 그래. 목사가 찬양을 하는 사람이 목청이 절단이 나가지고 다시는 찬양을 부를 수가 없게 되었어. 그랬을 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소유의 믿음이 아니고 소유의 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지금 찬양 사역자인데 목이 다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까? 내가 피아노 반주자인데 손가락이 다 부러져서 지금 절대 이제 다시는 피아노를 칠 수 없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 것이 이게 고백적인 신앙의 고백적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내는 게 고백의 신앙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주어진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왜 내가 믿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소유의 신앙인데, 그런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손가락이 부러지고 성대가 고쳐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한 것으로 생각하고 옆에 사람들도 그렇게 보며 믿음을 포기하게 되고 신앙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무섭죠, 믿음이? 신앙이?
그러니까 스데반이 첫날 가서 설교를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옆에 교인들이 볼 때는 뭐야 이거? 저 사람 성령 충만해서 야 능력도 나타나고 귀신도 쫓고 방언도 통변도 하고 투시도 하고 정말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어서 교회에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나가서 하루 만에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도들이나 스데반이나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를 다 감수하고 성도들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서 떠나지 않는 건 뭐냐? 그 믿음의 신앙이 고백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신앙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아니냐 거기에 가치를 둔 것이지.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손해보느냐 유익을 보느냐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의 소유의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신앙생활 안 돼서 여러분이 자녀가 잘못될 수도 있고 하던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병들 수도 있고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면 오히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그런 일이라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돌에 맞아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가 붕괴된다면 내가 죽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관계적 신앙과 고백적 신앙과 그리고 희생적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된 신앙을 가져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내가 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가 되면 왜 내가 고생을 당합니까? 왜 내 손모가지를 잘 나갑니까? 내가 반주를 얼마나 잘하는데 나 없으면 우리 교회 반주자 없습니다. 그런 자기중심의 신앙은 절대 교회를 성장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저해가 될 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억울함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안 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선한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그 김지선 같은 그런 학생입니다. 이지선이에요, 김지선이에요. 항상 할 때마다 헷갈리네요. 그는 젊은 대학생에 음주운전차에 자기가 가진 모닝이 절단 나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전신에 화상을 입어서 그 이쁜 얼굴이 지금 얼굴이 사람이 지나만 가도 혐오감이 이를 정도로 얼굴이 다 이렇게 일그러졌어요.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가에 목표를 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이게 아닌 것이었어요. 이런 신앙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리고 내 중심의 사람과는 신앙생활 자체가 다르죠. 앉아 예배드리는 자세부터 다르고 하나님 앞에 주여 소리가 다르고 찬양 소리가 다르며 교회 집에서부터 올 때 마음가짐부터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종교개혁 벌써 507주년인가에 지났어요. 그래서 어제 광화문에서 집회됐습니다. 그런 집회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진 자로 변환이 되었는가? 아니면 내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해서 내가 불평불안하면서 예수 잘 믿은 것을 오히려 내가 그것이 예수 잘 믿은 것인가에 대한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잘 보라 그 말이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 저는 간절히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광교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정립해서 옆에 어떤 성도를 만나든지 어떤 교인을 만나든지 다른 교회에 다니는 2단이 됐든 3단이 됐든 정통이 됐든 그런 분들과 이야기할 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신앙의 대화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전혀 우리들과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저 같은 공통점 어떻게 힘드네 어려운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못됐어 뭐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냥 이런 수준에서 머무는 대화를 하지 말고 똑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쓰실 것이야 그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성도 돼야 멋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백신앙이 아닌 소유신앙으로 잘못되어서 기복신앙 중심이기 때문에 세상에 절대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냥 잘못됐다고 풀이 죽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거봐, 너 예수 그렇게 믿을 때 내 그럴 줄 알았어. 그게 뭐하러 기도하러 가니? 그게 뭐하러 예배 드리러 가니? 나같이 차라리 가서, 야, 낚시 나서 요번에 장어 큰 거 잡았어, 야. 장어나 잡으러 가지. 아이고, 거봐, 너 자녀 그렇잖아. 내 사업장 그렇잖아. 너 그래도 그래 아프잖아. 보러 교회 가니? 그랬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해주냐면 차원 있게 답변을 해주라 이 말이야. 차원 있게. 신앙과 믿음은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고백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소유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거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은 많은 것 같으나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많은 것 같지만 결국은 희생과 썩는 일에 기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이 땅에 많음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이들은 목적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 받으니까 떠나가고 병나니까 딴짓하고 은사 받은 것을 자기 것으로 사용해서 집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돈 받고 점쳐주고 이런 것들은 개인 소유신앙이에요. 다. 고백신앙이 아니라 그 말이죠. 당연히 교회에는 조용하고 불이 다 꺼져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조용하니 교회가 조용하죠. 고백하고 나누고 희생하고 용서할 때 교회는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고백적인 신앙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 47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인데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러나 아직도 그런 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리고 2000년 동안 그런 교회를 통해서 아직까지 교회는 이어져 나오고 있다. 그러니 그 대열에 우리 교회가 껴야 되겠다. 껴야 되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기 보면 이사이 교회라고 맨날 써있죠. 미국에 가면 이사이 교회가 있어요. 도대체 이사이 교회가 뭐냐? 사도행전 2장 42절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4장 42절부터 47절까지. 그래서 이사이 다시 47인데 47은 빼놓고 이사이 교회라고 해서 이게 숨겨놓은 교회예요. 지금 미국에는 이 이사이 교회가 굉장히 부흥돼서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을 계속 표로 삼고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하는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잘 가게 되어서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개인이 복받는 거기에 국한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복받든지 망하든지 잘 되든지 실패하든지 자녀들이 엉뚱한 길 가든지 잘든지 그런 거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에 나가서 고백적이어야 돼요. 내가 병을 알아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을 드러내야 되고요. 또 복을 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복을 받았다. 그랬더니 이것은 내가 구제를 해야 되겠다. 라든가 등등 이런 고백적인 신앙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작은 자 되지 않게 하소서,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소극적인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큰 그릇, 큰 마음을 가지고 큰 비전을 품으며 폭넓은 믿음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